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훈련하고 이것을 익숙하게 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더 발전하고 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볼 때도 더 좋은 방법들이 숨겨져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도 답이 또 숨겨져 있죠. 우리 인생의 변화와 발전의 방법들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변화와 발전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죠.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하면 우리들이 많은 것들,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숨겨진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그림 한번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되는데요. 금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금괴라고 하죠. 금괴가 참 많이 올려져 있네요. 자, 뭘 느끼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야, 참 좋다. 가지고 싶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물건들이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금덩어리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하는데 또 한 부분은 조심해야죠. 이 금덩어리들이 사람을 또 파괴시키고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림 속의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뭐 특별하게 더 정리하기보다는 금괴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또 금괴가 올려져 있는 바닥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성격들을 좀 적어봤어요. 좋은 것, 그 다음에 참 위험한 것, 금괴 가지고 오다가 밀수해서 오다가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이 금의 성분은 무엇일까? 금의 성분, 또 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들은 무엇일까? 이 속에 또 영적인 의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할 때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의 고백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금과 같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금의 성분과 용도라고 기록을 해봤습니다. 용도, 잘못 사용하면 망하는 거고 좋게 사용하면 유익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저는 세 가지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길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죠. 금과 같은 믿음, 정말 소중한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금과 같은, 금보다 더 빛나는 믿음들입니다. 반대로 금 때문에 또 실패한 사람들 있죠. 금, 재물로 좀 바꿔서 말하면 재물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사울은 권력이라는 금 때문에 실패했고 아간은 돈이라고 하는 재물 때문에 또 그런 은, 또 옷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고 솔로몬은 쾌락과 향락이라고 하는 인간이 좋아하는 금 때문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앞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자, 앞부분에서는 뭘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금을 캐는 광산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금으로 만든 귀중품들,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또 뭐 반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은 참 좋은 것이지만 조심해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기도 한 물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금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네, 여기서도 금 갈대가 나오네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루살렘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형으로 하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안에 보면 구조가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또 정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길들이 전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렇게 깔려놓은 길이 있을까요? 이런 길이 있다면 자,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가서 너무 많이 가가지고 길 위에서 몰살할지도 모르겠네요. 서로 막 압사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안에 있는 길들이 다 정금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길만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길이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오늘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상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그 속에 다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는 모든 것이 다 감사잖아요. 자, 1번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은 없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성전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섬기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본체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과 함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성전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자기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사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예루살렘 실제 성전을 예수님이 허물면 3일 안에 짓겠다고 하는 말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얻은 왕들,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전부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자기 기업을 누리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왕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오 19장 27절에는 새로운 세계가 임할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그냥 다 왕노릇하는 것이죠. 주신 기업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자, 천국의 기업을 이제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업을 얻어서. 자, 천국에서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살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이 천국에 가면 우리 영광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십자가 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십자가 버리지 말고 잘 지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이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우선 못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속된 것,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또 거짓말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대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분의 이름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그분의 이름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면 내 이름은 그분의 책에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18절로 20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기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18절로 20절은 성곽의 기초석, 12기초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12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앞글자만 따서 외운다고 그랬죠. 벽나목, 녹홍홍, 황녹담, 비청자, 벽옥, 남보석, 그 다음에 옥보석, 옥수, 그 다음에 녹보석, 홍만호, 그 다음에 홍보석, 그 다음에 황옥, 그 다음에 노곡, 그 다음에 담황옥, 또 비치옥, 그 다음에 청옥, 그 다음에 자수정. 네, 이렇게 벽나목, 네, 녹홍홍, 황녹담, 비청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빛나는 보석처럼 잘 닦아야 할 것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에요. 12가지 기초석의 보석의 이름은 무엇인가? 쭉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도 보석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기 어려우면 앞글자만 따서 외워보세요. 벽나목, 녹홍홍, 황녹담, 비청자. 네, 이렇게. 자, 이것은 오늘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응용해 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저는 보석 같은 언어, 또 보석 같은 삶, 이런 것들을 적어봤네요. 말 한마디를 해도 빛나는 보석처럼 상대방을 격려하고 힘을 돋궈주고 능력 있게 소생시킬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창의력, 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하기,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주제 하나하나를 기억하게 되고
이것이 삶의 재능을 발전시켜 가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질문 좀 많이 해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이대로 가도 되는가?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늘의 도성을 생각하면서 빛나는 보석처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창의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관심과 질문을 잘하게 하시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이해력, 추리력, 또 생각과 질문이 확장되고 특히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을 잘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역설적 생각의 능력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창의력이 뛰어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